찬송 141장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630장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여 왕으로 선포하나이다. 우리로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통치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온 세상을 그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리 설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이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가.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주께서 내가 조당했나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소매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와 말인가 그 공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선물해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소매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인쓰리 십자가 내가 천벌해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소매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이 시간 심영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들이 생명을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정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또한 메말랐던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을 살면서 저희들이 말씀만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저희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더 혼란된 이 나라를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가치관을 바르게 하게 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우리 성목교회를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말 전환점을 가지고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함영호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새롭게 힘을 얻고 내일 향해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질법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장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양이에요. 한번 특주해 주시고 간주한 다음에 1절, 2절 성모의 공손들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하셔서 아까 박자 때문에 하시더니 자 우리 함께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이죠. 또 340장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양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욕당했으니 나도 고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한게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빛과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쁜 괴에 기뻐할 것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 한명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본속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었습니까?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홍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즉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가상칠언, 7가지 십자가 위에 달려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냥 외우라고 다 못 외워요. 첫째는 용서, 두 번째 낙원,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5번째가 목 마르다, 6번째가 다 이루었다, 7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외울 때 주석가들은 그렇게 써놨어요. 용, 낙, 자, 엘, 그 다음에 갈, 성, 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외우고 용, 낙, 자, 엘, 그 다음에 목, 다, 혼 이렇게 외웠어요. 갈이란 말은 목마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성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외우다가 뭔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앞대가리만 다 땄어요. 그래서 용, 낙, 자, 엘, 그 다음에 목, 다, 혼 이렇게 외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무리들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고난주간이 6번의 주간을 거쳐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가 이제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고난주간, 고난의 클라이막스라고 했어. 그러는데 성경은 종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해서 두 단어를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이 서토리 여기가 색깔이 보라색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온통 무슨 색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뒤덮여 있어요. 저는 오늘 주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꽃이 살아있기를 기도했어요. 이 꽃이 그때까지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까지 살아주면 그러면 예배를 한척 같이 도와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효인 장로님이 이제는 거의 프로가 됐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보라색이 아니고 붉은 다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넥타이도 이 꽃 색깔과 같은 붉은 색깔, 예수님의 피로 내고 왔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종려주일, 고난주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고 세신자가 많으면 세례를 1년에 2번, 3번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딱 세례를 1년에 1번, 오늘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오늘을 일컬어서 세례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거기에 그렇게 써놨죠. 읽어보셨어요? 네.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문자를 주중에 보내는 문자하고 똑같이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아멘 한 사람들은 뒤에 제가 성도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아멘을 안 해.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문자가 왔는데 안 하고 기다렸다가 제가 문자를 보내면 두 개를 합쳐서 아멘으로 딱 보내.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는 지난 한 주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우리 5분하고 홍석근 목사님 하면 6분이 아멘을 하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한 집사님도 2번을 같이 아멘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날 하루 진짜 제가 살만 나는 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고 예수님의 그 아픔에 우리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시죠? 십자가로 지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올라가지요? 예수님과 같이 죽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올라가지요?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은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한 자리 하려고 올라가. 가는 길은 비아 돌로로사.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지만 생각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나도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 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상칠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인 용서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극형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손에는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지금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무지몽매해서 저들이 저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0번, 20번 생각을 해봐도 답은 그렇게 할 수 없다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몇 사람이에요? 12명? 7명? 3명?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큼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큼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십자가 위에 섰을 때 베드로 너가 십자가 위에 섰을 때 여기에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이지요? 바로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종말의 때에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4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물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제 제가 문자 보낸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어떠한 죄도 사랑 앞에서는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부탁했어요. 너희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용서 못해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고 나서 찜찜하게 말고 확실하게 후회 없이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미션 중에서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용서에는 사랑이 철철철 차고 넘칩니다. 이 사랑 외에는 용서를 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못 참고 바로 다시 한 번 더 물어요. 한 7번쯤 해주면 되겠지요? 이 7번쯤 해주면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나게 생색을 낸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7번쯤 해주면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너가 최고야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에 70번이라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쿨할 때까지, 흡족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여기에서 역지사지가 나왔어요. 역지사지 말 들어보셨지요?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용서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기에서 역지사지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목화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는 황해도래요. 남한에는 전라도예요. 전라도가 목화가 생산이 제일 많이 된대요. 그런데 전라도 한 지역에 이재의 발굴, 이재가 뭐예요? 돈 계산이 발굴, 장사꾼 4사람이 모여서 똑같이 투자를 해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목화를
전라도에 있는 모든 목화를 다 매수를 해서 큰 창고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라도에 있는 목화 다 샀으니까, 다 그다 들었으니까 솜털집에서 이불 만들려면 솜이 없잖아요. 이제 폭리하기 위해서 엄청 이제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 샀어요. 갈무리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까 쥐가 덕실덕실 야단이 났어요. 쥐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목화 색깔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해서 목화가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고양이를 한 마리 사서 놓기로 했어요.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쥐가 못 움직이잖아요. 고양이를 한 마리 사놓는데 고양이도 이제에 너무 밝은 장사꾼들이라 고양이를 사서 네 다리를 각자 나누어 가졌어요. 앞다리는 네 거, 뒷다리는 네 거, 왼쪽 앞다리는 네 거, 왼쪽 뒷다리는 네 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졌어.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뒷다리가 탈이 났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걸음을 못 걷고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왼쪽 뒷다리 주인이 가서 고양이를 안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거기다 붕대를 감아서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따뜻한 난로불 옆에 가 있다가 붕대에 불이 오는 게 붙었어요. 차요 뜨거워요 시원해요? 불이 붙었어. 뜨겁지요. 그러니 고양이가 불 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 났어. 목화 창고를 온 동네를 쫓아다녔어. 그럼 목화 창고는 어떻게 됐을까? 불이 나서 싸그리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한 고양이의 세 다리 주인이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이 왼쪽 뒷다리 주인이 붕대를 잘못 감아놔서 불이 붙어서 했으니 이 모든 배상을 해주십시오라고 고소를 했어. 그런데 판사가 재판하기를 솔로몬의 재판을 했어. 어떻게 했을까요? 갚아주라, 갚아주지 마라.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고양이를 잘라 고양이 잡아서 다리 가지라? 그런 명재판,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겠죠. 오늘은 제가 역지사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재판관의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 건강한 다리, 고양이의 건강한 다리 세 주인이 다리 다친 주인에게 배상을 하라. 왜?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불이 붙었을 때에 성한 다리 세 개가 없었다면은 이 고양이 혼자서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인데 성한 다리 세 개가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서 목화 창고에 불이 다 났으니 이것은 불이 붙은 문제가 아니고 쫓아다닌 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대요. 역지사지네 진짜. 이게 바로 역지사지.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저들이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이번에는 34절이 이 본문이에요. 그걸 딱 엎으면 43절이 돼요. 4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간 제자들, 로마 군병들, 이 공회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 축복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를 넘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흉악한 죄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213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달고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그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고난 주간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보시지 마시고 바친 우리의 마음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셔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흔들어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신이 연약하고 영육간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성목의 모든 군속들을 품어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정말 한 주간 경건하게 또 조심스럽게 한 주간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와도 세상 가족관이나 또한 세상 이웃과 누구와도 불협화음이 있는 한 주간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한 주간 다 지시고 참고 넘어가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 한 주간에는 누구와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하루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한 끼는 금식하십시오. 한 끼. 제일 하기 좋은 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점심만 굶으면 하루 지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조금만 참으면 12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작게나마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까 우리 심장모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1년 가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아마 종북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구나. 지금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더라고요. 일본이 8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로 전락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건국전쟁 맞나요? 그 영화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
홍 권사님 건국 전쟁 보셨어요? 못 봤어. 정 권사님 정기랑 못 봤어? 어? 봐요 봐. 다 봐요. 장로님 보셨어? 어허 참. 그거 가기로 했는데 안 봤어요. 날짜가 없어.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조심해라. 빨리 봐야 돼.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는가. 정말 그냥 보다가 기립박수를 할 만큼 감히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나라의 건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만 생각을 잘못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존립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공산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김구 선생은 거기에 김일성의 말에 호응을 하고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갈라지게 된 동기가 거기더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정말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치 이념 뭐 이거 다 떠나서 세상에 우리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옥중에서 가끔 나와서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되는 예는 있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당을 만들고 범죄인들이 당을 만들고 범죄인이 당 대표를 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는 보다 처음 봤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비교를 해보면 그때 우리가 5천억인가 빚이 졌는데 박근혜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4년 만에 또 5천억에서 1조가 우리나라가 빚이 졌어요. 세계 빚이. 그런데 빚이 너무 많다고 국민들이 아우성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빚이 적다. 그러면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우리는 안 갚아요. 왜요? 우리는 그 빚 갚을 때까지 안 사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그럼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은 그 빚 갚으려면 허리가 오그래져. 아니면 거지가 되든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정말 하루에 3번 식사 시간대라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이름이라도 좀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 유인성 권사님, 홍성자 권사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심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육도 강건해야 되지만 심신이 강건해야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유인성 권사님이나 홍성자 권사님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한쪽 팔이고 한쪽 다리고 우리의 한쪽 가슴입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적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부러 이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여기 주보에 끼워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잊으실까봐 싶어서 다음 주일 잊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일어나서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죽음 직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 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모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것도 좀 꺼내야지. 꽃이 오래가네. 목사님 거기 이쁘네. 아 진짜 꽃이 이렇게 정말 장현장 아주 꽃이 키운 거 너무너무 꽃이 고마워.